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르디아 예전도의 성교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린 후 우리 조은혜 회원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루디아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불신앙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생을 걸고 하늘 걸고 사생 결단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정말 하나님 집착하지 않도록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최수근 목사님 예사랑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과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정말 아버지 일꾼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주셔서 정말로 그 지역에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루드의 헌신 예배 우리 회장님을 정말 축복하사 우리 회장님 그 가문이 정말 자녀가 정말 아버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정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정말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또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살리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팀에 가 있는 우리 부목사님과 백의영 안수 집사님과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수 있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우리 정말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장님, 선교위원장님, 장학위원장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원장님들을 사랑해 주셔서 가문을 살리고 빛의 경제 회복해서 정말 아버지 후대 자녀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정말 아버지 위원장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문 빛의 경제문 정말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문을 막고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 사단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시켜 주시고 정말 오직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과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 2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영유아 영어 캠프 특송 후에 또 르디아 회원일동 특송 있겠습니다.
주의 축복에 감사해. 난 잠이 깰 때에 기도해.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걸 기대해. 나의 주 하나님은 어느 때나 내 소리를 들으시니까 나는 모든 걸 기도로 미리 보는 랩넌트니까. 메가 사메르 도끼 이노르 스쿠이 슈쿠쿠 카이샤스르 메가 사메르 도끼 이노르神の約束重大期待して私主しないいつも私の声聞くから僕すべて祈りピュレビューレムナントだから我的事是祈祷感谢主恩的祝福，我的事是祈祷，感谢这么一定会实现的期待吧，因为我紧紧相守随时听我的声音，我祈祷迎接你瑞士。实现看到的人呢？캐럿.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 시간에는 좀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당회장 목사님 대신 우리 최수건 목사님 나오셔서 날마다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보니까 달마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좀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주일날은 주님이 주인 되어 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또 다른 분이 살짝 앉아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 바꾸는 것을 갖다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우리가 사실은 내가 올라오거든요.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생각하면서 늘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 중심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결국 보면은 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이제 주인이 안 바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임 목사님 통해서 본인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메시지를 계속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치유와 복음적인 학립과 또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체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이제 장로가 돼도 복음이 확립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장로가 된 사람들은 또 뭐 바람이 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넘어지더라고요. 역시 이제 여러분이 뭐 장로님이 되고 안수지성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내 안에 복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내 안에 주인이 누군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성도가
왜 방황하느냐? 뭐 대구 어떤 교회는 장로님 3명을 세워놨는데 3명이 다 나갔대요. 3명이 다 나갔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좀 내 아짜 아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나간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진짜 복음이 내게 사실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직분을 이렇게 준하니까 결국은 바람이 부니까 흔들려서 교회가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맞이하면서 세울 때 좀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갖다가 잘 확립을 시켜가지고 참 맞다고 생각될 때에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방황합니까? 왜 자꾸 방황하게 되죠? 결국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에 흔들리고 사건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흔들리고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그 방황 속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연예인 중에서 접신한 그 연예인이 연예인 보면서 참 아무리 자기가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단이 역사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연예인도 자기 달란트 가지고 해결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고, 로마 3장 23절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전부 다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전부 다 그의 아비의 마귀를 자꾸 섬기고 있죠. 전부 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교를 순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딸만 3명 낳고 아들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절에 가서 불공도 많이 드리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 또 낳으니까 또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아들이 명이 짧다는 거야. 그럼 명 길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자꾸 공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북두칠성 보고 절도 많이 하고 빌기도 많이 하고, 우리 그 동네 뒷산에 가면은 바위가 사람 바위 머리처럼 생긴 게 있어요. 거기다가 새끼줄 왼쪽으로 해놔고 거기 가서 맨날 빌고 그랬어요. 명 짧다니까. 그런데 그 형은 예수 믿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저보다 8살 많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있어요. 명 짧다는 분이 예수 믿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 이 사단이 속이는 그런 말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공중권세 자본자가
결국은 범죄 타락에서의 영계에서 그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창조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뭐 성경에는 그룹, 서랍, 천사장, 천사 뭐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서에서는 안 나타나지만은 이 서신서에서는 보좌, 주관, 능력, 정사, 건세 그런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정사와 건세와 보좌와 주관과 능력 그런 이름은 천사들의 그 그룹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정사와 건세 잡은 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천사의 이름을 말하는 건데 요즘 뭐 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잡은 자를 비유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타락해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지금 두루다니고 살피가 있다가 이제 지구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귀신 들게 만들고 미혹하도록 만들고 어떻게 넘어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그런 사단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도 왜냐하면 자꾸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죠. 방황하게 되어지는데 왜 방황을 하고 있느냐? 왜 자꾸 힘들고 넘어지고 그렇게 쏟고 있느냐? 그런 거죠. 복음을 받았는데도 자꾸 그러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 속에는요.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상처.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보통 말의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의 상처. 말의 상처를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 상처가 그냥 아무렇지도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때 문제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에 잡히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에 많이 잡히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 생각이 잡혀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상처가 돼서 그 생각으로 잡아가지고 굉장히 그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어릴 때에 받은 상처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성년이 돼서 어른이 되어서 왜냐하면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인 형편이라든가 숨은 그런 옛날의 뿌리들이 숨은 뿌리가 있어요. 숨은 뿌리가. 이런 숨은 뿌리들이 이제 천천히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나타나서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방황하도록 만들고 힘들도록 만들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행편에 개인이 각인되어져 있던 잘못 각인되어져 있던 것이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숨은 옛날의 습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참 사람들에게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든 삶, 왜냐면 잡혀요. 계속 잡히고, 오늘도 주일날인데 교회도 또 못 나온 그런 청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잡히고 눌리고 묶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는 업이 되어지는데 우울이 찾아오면은 완전히 다운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은 이 조울이 좀 있어요. 다 있는데 좋을 때는 다 좋잖아요. 안 좋을 때는, 기분 나쁠 때는 뭐 사람 뭐 얘기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 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은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기도 하고 내게 문제됐던 것이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불신앙 문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기는 뭐 하시냐? 내가 믿어져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안 와지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도 내가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날마다 나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날마다 나의 상태를 발견하는데,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가 보았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에서 사는 것이라. 예, 아멘입니다. 자, 여기에서 죽은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나니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내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하면서도 살아있지요. 안 죽어져요. 잘 안 죽어져요. 내 상태가 이상하게 잘 안 죽어져. 죽었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태가 지금 어떻느냐 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나 멸망 속에 있는 나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죽었다는 말은 내 존재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멸망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멸망은 아웃됐다. 멸망은 나는 우리가 영생 얻었지요. 생명 얻었습니다. 멸망 상태가 아니고 영생 얻은 상태, 생명이 살아나는 상태, 그런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 옛날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많이 했지요. 많이 쏘갔습니다. 사단의 종로를 하고 그리고 내정심으로 살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해결은 누가 해결을 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접입니다.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환영한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내 개인적으로 환영한다.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모신다 그런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영접을 하지 아무리 복음을 내가 잘 전했다고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으면은 어떤 사람은 안 하겠대. 어떤 사람은 복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안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는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오잖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왔으니까 열린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영접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가 이루어진다.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런 축복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아까 우리가 했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쉽게 잘 안,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는 당연한 일인데도 그 사람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무리.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남편이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어진 계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가 하면, 그렇게 불교를 많이 섬기는 자가 6.25 사변 터지고 나서 조금 지난 그런, 지금 한 60년 정도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한 60년 정도 됐는데 4대가 내려왔어요. 4대가 이제 내려왔는데 우리 어머니 대 4대, 우리 아들 대 손자 손녀 대 4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마을에, 시골에 우리가 옛날에 살았는데, 시골에 살았는데 그 낙동강변에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그 마을에, 우리도 어릴 때 저도 잘 몰랐는데 이 간지라는 분이 한 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멀리까지 교회에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6.25 사변 터지고 뭐 얼마 안 되고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구제품을 많이 보내줬어요. 어떤 사람은 옷도 주고, 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 초콜릿 뭐 그런 게 많이 왔는데, 우리 집은 요만한 그 2리터 되어지는 그런 우유가 들은 그런 그걸 하나를 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에 왜 우리 가정에 교회에서 이걸 주느냐, 왜 주는 그 다음 날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갔어요. 교회가 적은 거리도 아니고 한 30리길 걸어가야 돼요. 요즘 자동차도 뭐 요즘 자동차 있지만 그때는 걸어가는 것이 수단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주일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그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에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한 9살, 10살 이렇게 될 때에 어머니 따라서 아침 일찍 새벽에 한 4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머리 감고 뭐 그렇게 해서 한 5시 정도 나가면은, 근데 교회에 이제 가서 앉아 있으면은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일학교 하는 시간 같대. 주일학교 하는 시간인데 아이들이 와서 교육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 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까운 이제 동네에 이제 예배당이 생기고 그래서 가깝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구원받을, 복음을 받을 그 계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선교회라, 선교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도 해야 돼요. 주변에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참 전도가 요즘은 코로나19 지나고 나서부터 전도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 아니고는 살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전도회가 전도도 해서 여러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꾸 연결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복음 메시지를 전해서 메시지 전개해서 영접하도록 하는 이 운동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우리가 다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도의 열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 영적인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만나면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은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발견입니다. 날마다.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이제 골로새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얘기를 했지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비밀인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했는가? 구원은 드러나게 준 것이 아니고 숨겨가지고 주었는데 비밀로 줬는데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면서 이 비밀을 발견하는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비밀로 보냈어요. 비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숨겨놓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내 것으로 삼는 축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보화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값진 진주에 대해서 얘기. 그 보화는 유대인들은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에
숨겨 놓는다고 해요. 숨겨 놓는데 그냥이 아니고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표시만 딱 해놓고 어디에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표시만 해놓고 그것만 딱 가지고 갔는데 전쟁통에 이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발견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아밭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그 농부가 그 주인의 밭에 밭갈이 하다가 뭐가 덜컹해서 그걸 캐보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 합진 진주가 가득 담겨져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그냥 딱 묻어놓고 일을 하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밭을 내가 사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뭐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 밭을 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그 주인한테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그랬겠죠. 저 산 밑에 있는 저 밭을 나한테 좀 팔아라고. 그러니까 주인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단골로 이제 일해주고 하는 사람이니까 안 해줬다고는 나중에 일도 안 해주고 했고, 그 뭐 산 밑에 있는 그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팔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던지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 소유입니까? 이 산 사람 소유잖아요. 그때부터 보화를 하나씩 꺼내서 팔기를 해야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보화입니다. 숨겨진 보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보화, 내 인생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어졌어요.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부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는 얼마나 귀중한 보화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집에 가면은 혼자 웃게 되지요. 그래서 남편이 뭐 때문에 웃느냐, 좋은 일이 뭐 생겼느냐, 돈이 생겼느냐 뭐 자꾸 묻겠지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화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발견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씩 이제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나도 그 보화를 찾으러 교회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혜, 지식 얘기했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를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러니 지혜와 지식이 보화니라,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성질이나 가치를 좋고 나쁜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쁜 것을, 나음을 바르게 깨달는 것을 지혜라 그러고, 그 지식은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사물의 그 정확한 처리를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혜와 지식,
그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거든요. 일천번제는 그때 당시에는 이 산당에다가 제물을 드리는데 많이 못 드렸어요. 하루에 한 50마리 정도를 드리면은 많이 드리는, 산당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태워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하루에 50마리 드리면은 며칠 걸리겠어요? 그럼 한 20일 정도 걸렸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밤에 딱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예 하나님, 네가 나에게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돈 한 1,000억 정도 주시면은 우리도 좀 쓰고요, 교회 헌금도 좀 하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좀 키우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건데 솔로몬은 하나님, 난 지금 어린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이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한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만 줄 뿐 아니라 총명도 주고 부귀 영화도 주겠다. 다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면은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할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겠습니까? 또 아이들 키우는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키우도록 이들을 교육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지혜와 지식, 이것이 지혜와 지식이 뭐라고요? 보안이라 그랬어요. 보안이라. 지혜와 지식이 보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보아다.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제목하고 이제 만든 날마다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인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 옛날에 여러분 CCC 교육 받을 때에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한 소책자 그런 데 보면 이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마음의 왕자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고 나는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오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집에 가면은 살짝 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 이럴 때가 많아. 이게 계속적으로 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리가 바뀌어져. 내가 주인일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지요. 내 중심입니다.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해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입니다. 헌신한다 하면서도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자기중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심이 내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편한 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편한 대로 움직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자리를 자꾸 바꿔야 돼. 주인 자리를 바꿔야 돼.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자꾸 바꿔야 됩니다. 주인 자리를 자꾸 바꿔야 돼. 이게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날마다 주인을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인 고백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집에 가정생활 하면서 내가 주인일 때가 많은지, 내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면 내가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지. 또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시간에도 여러분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주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그 혼인 가족들이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 아들도 거기에 갔어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집에 그 이스라엘이나 독일이나 그 프랑스나 그쪽 이태리나 그 지역은 그 스케줄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물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뭐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가 너무 잘 돼요. 포도 농사 지으면 포도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포도주를 먹는데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석계질이 있는 물을 먹으면 나중에 병드니까 그래서 그 포도주를 물처럼 마셔요. 그리고 보리를 심어가지고 맥주를 갖다가 우리 물처럼 그렇게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 석회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혼인집에 포도주를 갖다가 풍성히 했겠지요. 근데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 그거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지.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뭐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포도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 하인들인데 그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신발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 신고 다니는 게 아니고 뭐 게다 신고 맨발로 다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집에 들어가려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런 항아리가 있어요. 물 담아놓는 항아리가. 그 씻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랬어요. 하인들에게 물 채웠어요.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근데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 물을 갖다 줬잖아요. 그죠?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맛보고는 왜 이런 좋은 포도주를 언제 내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포도나무에서 만든 포도주보다도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더 맛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그 혼인잔치에 주인의 역할을 할 때에, 그러니까 주인의 역할을 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라. 날마다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지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는 삶을 이 한 해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주님이 내 개인의 주인이냐, 우리 가정의 주인이냐, 우리 교회의 주님이 주인이냐 늘 확인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매일 주인 고백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인 고백, 매일 확인해요. 확인하시게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인이냐 아니냐 늘 확인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인의 생각을 버리고 주인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거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왜 마음이 상합니까? 남편 때문에 왜 내가 마음이 상하고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내가 직장 생활에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힘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인도를 받으면서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인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는가? 결론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내가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인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상태가 이상한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찾아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찾아봐라. 내가 진짜 주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멋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영적인 상태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 영적인 상태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내가 정상적이냐, 복음적이냐, 그렇지 않지 않다는 것이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느냐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서 이것이 내 것으로 가졌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나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잘 안 되지요. 안 바꿔지는 것이 안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어떻게 영적인 체질이 아니고 육신적인 체질이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학교하면서 아이들 체질 좀 바꾸라고 지금 어릴 때부터 영어 하라고 지금 필리핀까지 가서 교육을 하고 너무 잘하는 일이죠. 어릴 때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인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모시면서 나를 바꾸고 주인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요즘 아침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잘 안 되지요. 저도 잘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도 호흡기도 하라고. 호흡기도 하라고. 낮에도 오늘 주일 메시지 들은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낮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더 집중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내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중심이 자꾸 바뀌어지는 순간순간에 확인을 늘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에 늘 확인하면서 내 중심이냐 주님 중심이냐 늘 확인하면서 날마다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받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 12월이 되어서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참된 응답을 받고 참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주님이 양육하셨구나, 우리 교회를 주님 주인 돼서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는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부목사님과 또 필리핀에 가 있는 많은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누디아 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참 복음 전하고 선교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가족이 복음화 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중에서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상처가 깊이 이제 있었었거든요. 특히 저희 이제 가문에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이 아주
잘 사는 부자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딸이라는 그 이유로 학교를 안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 중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너는 너 혼자 힘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상처였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제 나이가 이제 16살밖에 안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 나이 때 이제 야간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부산 삼하라는 그런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이제 끝마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감사한 부분은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라서 교회를 이제 그 기숙사에서 같이 함께 생활했던 그 이제 언니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이제 다녔었는데 같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저희 가문에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었거든요. 이제 뭐 저희 엄마는 이제 뭐 이렇게 절에 가고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동네는 이제 교회가 없었고 또 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절에 가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 가면서 그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우연히 목사님의 소개로 이제 서울에 오게 되면서 저희 이제 오빠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오빠 목사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오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락방을 이렇게 접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한 부분은 제가 다락방을 가지 않았었으면은 정말 종교 생활에 이렇게 그치게 됐었는데 다락방 교회를 가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감사가 되어지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또 순간순간 오늘 이제 주인 바꾸라 그랬는데 내가 주인 될 때가 많더라고 이제 집에 가면.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정말 감사한 부분은 이제 오빠 목사님이 이렇게 초빙해 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대로 제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감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510장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선교 헌금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영희 총무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광고는 주보 참여해 주시고 이 시간 최수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루데아 여전도 성경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교회 루디아 선교회를 세우시고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상태를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지 발견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금 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나 축복으로 갚으시고 하나님 가정경제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교회 경제가 풍성해지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교회와 가정마다 손길마다 개인마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교회도 빛의 경제를 허락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울과 수도권과 한국과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루디아 선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축복과 삶들을 살아가는 역사하심이 안디옥 교회 유예와 루디아 선교회와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외국에 나가서 훈련받는 모든 렘넌트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